지난 4월 27일 뉴스에 따르면요, 서울 지하철 이용객이 지난 5년 동안 잃어버린 품목 중에 1위가 뭔가 했더니 지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금액이 얼마인가 했더니 6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었죠. 또 유실물 중에는 이색적인 것들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새나 파충류 같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또 금 두꺼비와 금방울이 달린 무속, 그런 방울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발소 입간판, 그런 것도 잊어버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살면서 잃어버렸던 것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에서 해피라는 하얀색 큰 개가 있었는데, 학교 다녀오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 개를 찾으면서 한참 울었던 기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여러 가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나 가족을 잃어버렸다면 그 아픔은 참 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차원에서 성경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경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잃은 양, 드라크마,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는 이를 잘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면서 불평하는데, 예수님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셨던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이를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시는데, 오늘 4절에 보면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큰 부자가 아니어서 품꾼을 두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돌보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시 유대 문헌을 보게 되면요, 한 300마리 정도 돼야지 부자로 인정받는데, 이 사람은 100마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에게 있어서 한 마리는 너무 소중한 양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알다시피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인을 떠난 양은 생명의 위험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은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또 8절을 보게 되면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드라크마는 결혼 예물인 동시에 결혼식 날 머리를 장식해야 될 귀한 장식품인데,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결혼식 날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햇빛이 들지 않는 그 작은 집안에서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면서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외에도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잃어버린 자를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얘기가 참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바로 죄지은 인간을 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 바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 땅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찾기 위해서 그 대표자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난 주간 여러분들이 큐티했던 본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곳에서 이렇게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세상의 즐거움과 또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등산도 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들 안에 진정한 안식이 없이
그러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찾아야 할 VIP 리스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15장을 보게 되면 본문 앞에는 소제목이 있는데 1절 앞에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라고 되어 있고 8절 앞에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또 11절 앞에는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하면서 각 단락에는 찾아야 될 대상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가 찾아야 될 VIP 명단 리스트가 꼭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 VIP라는 말을 많이 쓰죠. Very important person이라는 뜻인데 보통 귀빈이나 중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서 구원받아야 될 전도 대상자를 말할 때 VIP, 또 복수로 얘기할 때는 빕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셨던 김영주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가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요 아주 목장 안에서 불신자 전도를 잘하기로 소문난 교회인데 김영주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가정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제대로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가 4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목장 안에 VIP 명단이 없고, 두 번째는 VIP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세 번째는 VIP를 목장에 초대하지 않고, 또 네 번째는 목장 식구들이 VIP가 왔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을 환영해야 될지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4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의 목장은 무엇이 부족할까요? 저는 이 4가지가 다 우리에게 좀 필요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우리 안에 이 VIP 리스트가 정확히 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느끼는 부담감 중에 크게 느끼는 게 뭐냐면 2가지가 있는데 기도 생활과 전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성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기도가 잘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마음에 찔림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은 기도를 못해서 좀 이렇게 마음은 원이지만 잘 안 돼서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 다음으로 어려운 게 전도인 것 같아요. 예전에 기억나는데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다른 거 다 할 텐데 목사님 전도가 안 되니까 저한테 전도하시는 말 하고 제가 다른 거 다 할게요. 제가 그 권사님 얘기 들으면서 이 권사님이 얼마나 부담 드셨으면 목사님 제가 다른 거 다 할 텐데 전도가 너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마음이 와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 너무 알죠. 근데 실은 우리가 자꾸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앞두고 또 전도하자면 은근히 스트레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스트레스 없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VIP 리스트를 만들지 함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6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일상의 섬김으로 마음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먼저 인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친절하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누가 오는 인기척이 들면 엘리베이터를 좀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또 그분이 내릴 때도 아니면 여러분이 먼저 내리면 먼저 들어가세요, 잘 쉬세요, 그렇게 먼저 인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칭찬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자꾸 칭찬하는 거죠. 그 사람의 좀 좋은 점을. 근데 그 사람에게 없는 걸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에게 있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사항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종교가 무엇인지도 알아보시면서 특별히 이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크게 5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물질적인 문제이죠. 누구나 다 물질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정신적인 문제, 그래서 어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어려움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또 가해눌림을 당한다거나 그런 영적인 어려움들, 또 많은 사람은 인간관계 갈등, 직장 안에서 관계든 인간관계 갈등이 있고 또 질병의 문제가 있으면서
특별히 세종시에 사는 분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5가지 중에서 이렇게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제 그 만남을 가지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문제를 발견했다면 그 어려운 문제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어보시면서 그 사람이 혹시 조금 나아지고 있다면 제가 실은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5번째는 간증을 합니다. 여기서의 간증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서 있는 분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자녀 양육과 관련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 양육에 간증을 하시고, 여러분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 모범 가운데서 그 자녀 문제를 해결했던 분들의 간증이거나, 아니면 오늘처럼 또 우리 이재학 성도님이 간증한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했던 간증에서 기억나는 걸 가지고 간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자꾸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간증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자연스럽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뭐냐면 천천히 자랑하기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목장, 우리 목장은 이렇게 식사가 풍성하고 참 즐겁다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 목장을 섬겨주시는 목자와 목녀가 참 너무 따뜻하다고, 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또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참 좋은 곳이라고 자랑을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데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거기서 반론하거나 반박하지 말고 저도 실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뉴스에 붙여지는 한국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저도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데, 그러나 한국교회가 전부 다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참 좋은 교회도 많은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5명의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손에는 여러분들이 전도할 5명의 사람들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그 5명의 사람이 있죠. 근데 그러면 목장에서 같이 모였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목장 식구가 6명이죠. 그럼 6명에 5명씩 하면 몇 명입니까? 30명이잖아요. 그럼 30명을 한꺼번에 다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30명에 대한 정보를 쭉 나눴을 때 우리 목장에서는 이 5사람을 전도하자라고 같이 상의를 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전도할 사람 5명은 왼손에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기도할 때나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양손에 전도 대상자를 뽑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른손은 누구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전달 명단들을 이렇게 세면서 기도하는 거고, 왼손은 누구라 그랬죠? 여러분 목장에서 기도하는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 두 손을 들어볼까요? 자, 이 시간 한번 정직하게 오른손은 여러분이 지금 전도할 리스트 한번 손가락을 세보세요. 몇 명까지 되는지. 네, 편하게 솔직하게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왼손을 피시고, 자, 왼손에 여러분들 목장에서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한번 이름을 세어보겠습니다. 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양손에는 VIP의 리스트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두 손을 들고 한번 따라합시다. 이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의 리스트가 이 손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다윗과 함께했던 아둘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22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아둘람 굴 속에 피하였을 때 그 형제들과 그 가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그 가족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압제당하고 빛에 시달리고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다시피 실은 이 아둘람 공동체에 있었던 한 400의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다윗 왕국이 세웠을 때 귀한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전도 대상자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비신자들, 또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 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너무 바쁘게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 또 교회에 도움이 없으면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영혼들을 전도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실은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비신자와 함께 식사할 기회가 되었는데요, 그 대화를 하면서 한 분은 퇴직을 하시고 골프 여행도 다니시고 꽤 여유가 있으신 분이에요. 또 한 분은 또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주식 투자도 하고 있었는데, 또 요즘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막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식이 급락하면서 막 그것 때문에 막 걱정하는 이야기. 또 아까 한 분은 골프 여행도 다니시는 분이시지만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참 그분들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는 뭔가 공허한 것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들, 이 내 증시가 어떻게 될 건가라는 그런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참으로 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야지 안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찾아야 될 VIP들은 누구인가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꼭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VIP 리스트가 정해졌다면 우리는 찾고 찾으며 찾아다니는 섬김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네, 여러분들 보시면서 특정한 단어가 눈에 띄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반복되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찾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찾다라는 단어가 8번이나 반복되는데 이 단어는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능동태라는 것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것을 찾을 때까지 자기가 스스로 계속해서 애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8절을 볼까요? 또 8절에 보면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펴고 온 집안을 쓸면서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여인은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쓸었어요. 쓸다 보면 여러분들 유대 집이 크지가 않거든요. 그럼 먼지가 어떻게 쓸까요? 온통 가득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 드라크마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가 먼지를 뒤집어 쓰더라도 드라크마를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오는 탕자 이야기인데 마침내 그는 거기를 떠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본 아버지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달려가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냥 빨리 걸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경기장에서 경주하던 아버지가 확 뛰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아버지는 뛰는 사람이 아니에요. 뛰는 것들은 하인이나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아버지가 자기 체면을 내려놓고 왜 하인처럼 둘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둘째 아들은 아주 큰 불효를 저지른 자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동네 사람들이 발견하면 이 불효자는 돌로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 아들이 혹여나 집에 들어오다가 사람들의 발각되어서 돌에 맞아 죽을까 봐 동네 입구에서 나가서 기다리고 멀리서 그 아들이 오게 되자 자기가 먼저 뛰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잃어버린 종류와 이유는 다 다르지만 결국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잃어버린 것들을 찾았을 때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잔치를 벌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잔치를 벌이는데 너무 비경제적인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마리 양 때문에 잔치를 벌임으로 인해서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한 드라크마를 찾았기 때문에 이웃을 불러서 잔치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쓰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가성비 없는 일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잃어버린 한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렸던 아들은 돈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의 개념을 넘어서 기꺼이 거룩한 낭비를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낭비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고,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는 VIP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는 것은 값진 투자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값진 시간을 내고 그를 위해서 기꺼이 물질을 드리면서 함께 식사하고 여러분들이 작은 선물을 아끼지 않는 것, 그것은 실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쌓는 귀한 것이죠. 무엇보다 그 한 영혼이 돌아오면 그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환산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상급이 되고 무엇보다 하늘에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을 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10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기쁨은요, 찾은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가족들, 동네 사람들도 함께 누리는 기쁨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 가정교회에서는요, 이 전도가 되어질 때 온 공동체가 참 기뻐합니다. 가정교회 전도 보면 분업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목원들은 여러분들의 VIP들을 목장으로만 계속 초청하는 거예요. 그럼 목원들이 목장에 오게 되면 목자의 역할은 뭐냐면 그 영혼들이 예수 영접 모임과 생명의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 예수 영접 모임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생명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체계를 잘 세워준 다음에, 그래서 그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침례를 받게 될 때 천국 잔치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을 전도한 사람도 참 기쁘고 그 영혼을 함께 기도했던 목원들도 기쁘고 우리 온 공동체가 기뻐하는 것, 그것이 천국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천국 잔치가 열리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은 제 안에 있는 기도 제목 하나는 뭐냐면, 우리 중보기도팀은 알고 있을 텐데 제가 올해 안에 10명 침례 주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이 15개니까 최소한 한 목장에서만 한 영혼 전도하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 영접 모임 시간에 복음을 전하면서 꼭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 영접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은 들으신 내용이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 학교 갔다 와서 밖에서 막 열심히 놀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 자치기라는 거 아십니까? 그거 참 좋아했던 사람인데 좀 잘했어요. 한참 놀다 보면은 해가 지게 되면 엄마가 부릅니다. 영호야, 들어와서 밥 먹어라. 철수야, 아빠 오셨다. 이제 들어와야지. 영희야, 내일 학교 갈 준비해야지. 엄마가 다 부르죠. 그럼 집에 들어가서 손 씻고 밥을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친구들과 한참 놀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 친구들은 다 불러줘서 가는데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아이는 아마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밤을 부모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때까지 밖에서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주 캄캄하고 외로운 곳에서, 빛이 없는 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신학교 교수님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우리 원존수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했는데 우리 고준길 집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참 그랬어요. 한순간에 놀래기도 하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좀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고준길 집사님 그동안 병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는데 더 이상 아픔이 없는 영원한 천국의 품으로 가셨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2주 전에 우리 고준길 집사님 집에 신방 가면서 이야기를 할 때 고준길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너무 몸이 이제 불편해서 더 이상 집에 못 있고 요양원을 가야 될 것 같은데 가족에선 가라고 하는데 제가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대요. 그 얘기를 하길래 집사님 괜찮아요. 저희 아버님도 요양원에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님 그 소원대로 그냥 요양원 가지 아니하시고 집에서 소천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은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땅에서는 비록 집사님 살아가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몸이 아프셔서 노년에 고생하셨지만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처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사람들을 찾고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내가 찾아야 될 VIP 리스트를 5명 선정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찾아가시고 섬기는 그 거룩한 투자를 통해서 생명 얻는 역사, 그래서 우리 안에서 천국 잔치가 열려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